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를 찾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참으로 충만했습니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사도들의 어디에 두었다고요? 발 아래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저는 어렸을 적에요, 좀 오해를 했었어요. 왜? 막 기도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일만 있으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눈이 횟가닥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기도 좀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데, 모임을 폐회해야 되는데도 절제를 못하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이 코너 저 코너에 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령은 적당히 받아야 되겠구나. 심하게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욱더 생각이 멀쩡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남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미처 표현하지 않은 그 숨은 생각까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제 위치에 둘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이웃을 가까운 옆에,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저 발치에다가 둘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맨 위에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더 얻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을 막 이용해요.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기 발밑에 두고 평안한 때는 묻지도 않다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이거 이렇게 해주시오, 저거 저렇게 해주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아래, 인간의 발 아래 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게 될 것인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있는 것을 없는 자와 서로 나누는 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들인데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무명입니다. 익명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32절, 4장 32절인데요. 저기 이름이 누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 이름 나옵니까? 아이고, 지난주에는 어느 가정에서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그 가정이 했네? 아무런 소개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3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3절. 저 한 절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무엇을 받아? 은혜를 받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저기 나오네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뜻을 아시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무엇. 내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만큼을 주시니까 그 차이만큼이 다 은혜라는 거죠.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본질상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내 것 이렇게 옮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게. 나 미국 올 때 100불 들고 왔어. 나 미국 올 때 거의 빈손으로 왔어.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애들 이렇게 잘 컸고, 그리고 없던 가게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만치 자리 잡고 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갖되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세게,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 이름이 없는데 유독 한 사람, 그들 가운데 이름이 소개되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37절에 그분의 본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긴 별명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중에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바나바. 이렇게 읽어도 바나바, 이렇게 읽어도 바나바. 이것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우리말 다른 곳에는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위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authority, 에헴 하는 그런 권위로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encouragement,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주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저 친구는 진짜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걸 너무 잘하네. 아유, 저 친구는 아주 격려의 챔피언이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생긴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2달 동안을 이제 우리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하얀 통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목사님 사택 앞에 이렇게 문 앞에 갖다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까마귀 집사님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분이 성이 까신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 때 아하방과 이세벨을 피해서 저 광야로 피신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공급해 주셨죠? 까마귀. 그때 그 까마귀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냥 틈틈이 그 하얀 이렇게 통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오셔서 별명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분의 성함을 알게 됐습니다만은 참 너무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들었던 교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야, 참 훌륭하다.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바나바 사도 이렇게 우리가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지상에 계실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을 나중에 사도라고 불렀죠. 바울도 원래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지상에서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만나 주셔서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가 무슨 사도야.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사도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죠. 그 지상의 예수님이 아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제 곧 우리가 6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때 집사님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거기에 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사역을 우리가 쭉 보면 사도 못지 않았고, 그리고 집사 못지 않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좀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바나바는 어디 있는가,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행적,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행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본다면 이 사람의 출신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연말에 퀴즈 대회 하면 그냥 다 만점 맞으시겠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었어요. 땅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신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재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불타고 예배가 없어지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장장 주전 586년에 성전이 1차 불타고, 그리고 다시 주후 70년에 두 번째 성전마저 불타 없어지면서 이들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내가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마저 다 흐려지게 되고,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짭을 갖게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자기가 뿌리가 뭔지, 조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부분 다 잊고 살고 있던 때에 이 바나바는 놀랍게도 자기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원래 재산이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집도 생기고 또 이렇게 통장에 좀 돈도 있고, 원래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가만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라도 좀 나눠야 되겠다. 원래 없던 것인데.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그 아름다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빛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명한 사건이 거기에 나오죠. 소위 바울의 회심.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자기가 열심히 믿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 헷가닥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 이제부터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으니까 바울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대박 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배신자죠.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교한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군들 못 죽이겠습니까?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해서 3년 동안 거기서 조용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죠. 왜? 대부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왜? 3년 동안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그를 반가이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나 그거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놈이 우리 믿는 모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일망타진하려고 들어온 프락치일지도 모른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엑스맨일지도 모른다. 저놈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완전히 도매꿈으로 잡혀갈지도 모른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오직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꿨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보통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큰 쪽으로 이름도 바꾸고 가게 이름도 바꾸고 뭐 무슨 제1상회 동양 제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만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바울은 가까스로 그 높고 높은 예루살렘 교회의 벽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전도하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헤이 바울,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고향에 가서 조금만 쉬었다 오게. 저 유대인들이 좀 잠잠해질 거야. 우리가 연락할 테니까 잠깐만 내려갔다 오게. 그런데 그 잠깐이 13년이 될 줄은 바울도 몰랐고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한창 할 일 많은 젊은이가, 꿈이 많은 이 청년이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이도 없이 10년 이상을 소위 칩거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누가 다시 쓸 것이며, 이런 이력서를 보면 당신 13년 동안 별로 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뭐 했나? 이러면서 다들 사람들이 퀘스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 잘못 만나서 이상하게 꼬인 인생,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또 그 당시 최고 학부인 유대교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같은 그런 인류 학교를 나온 사람이 이렇게 13년 동안 백수 아닌 백수로 고향에서 지금 이렇게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인생의 실패자나 다름이 없었던 이 바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 가까운 데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저 멀리 터키의 남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3년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두가 바울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를 이렇게 보증을 서주었던 바로 고마운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울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봅시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저 안디옥 오른쪽 하단에 조금 보이죠? 저희가 안디옥입니다. 이번에 3월 달에 터키 성지순례 가면 저기를 오래간만에 가볼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저렇게 현대적인 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만 도로 번호도 보이죠? 그런데 옛날 바울 시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왼쪽에 보이는 바다는 물론 지중해고요. 저 안디옥 아래쪽으로 더 쭉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턴해가지고 또 한참을 가야 바울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저 지도에는 그 윗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소 윗부분에는 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이 이렇게 동서로 길게 터키를 마치 쟁반처럼 받치고 있습니다. 그 토로스 산맥이 이제 다소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까지 가려면 그 토로스 산맥의 산자락을 어느 정도 넘어야 됩니다. 해발 2000m가 넘습니다. 자전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그런 시절, 노새나 망아지를 타고 짐을 싣고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절에 저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저 다소까지 찾아갔던 것이죠. 몇 날 며칠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게다가 그 당시 바울은 목회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자기 교회의 어시스턴트 패스터로 바울을 이제 하이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또 아름다운 선행들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또 차차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거기 있었습니다. 우연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모든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볼 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나바까지도 예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뜻하는 영어 단어 life, 이 단어 안에 만약을 뜻하는 if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L-I-F-E. 그 중간에 I-F, 이 단어가 딱 중심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끔 생각해 보면 재미있잖아요.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바울의 인생 무대에 만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바울은 어쩌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까 왜 사도행전 본문에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은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으며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왜 유일하게 바나바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비록 바나바는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울처럼 순교의 죽음을 죽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바울을 바울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끄집어내고 사역의 기회를 주었던, 그래서 바울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울만큼 존귀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렇게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비록 사도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아주 어렵게 뽑은 7 집사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못지않게 집사 못지않게 큰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21세기에 오늘의 교회에도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필요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은 아주 적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가끔 새가족의 입장이 되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에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서 이제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했다.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낯설고, 왜?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 분명히 주님의 교회인데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니까 빨리 정착해서 또 좀 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좀 이런 일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서기도 좀 그렇고,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전에 있을 때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던 분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1년, 2년, 3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새가족들이 제일 잘 추는 춤이 있어요. 4글자인데 엉거주춤이라고. 엉거주춤을 그렇게 잘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야 돼. 이럴 때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아이고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참 이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커도 일꾼이 부족해요. 요번에 여기 와서 같이 좀 일하십시다. 이런 바나바가 옆에서 조금만 끌어주면 그런 분들은 이미 일할 준비가 돼 있고 일해보신 분들이고 아멘 안 해도 그냥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옛날에 새가족이었던 때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정말 이렇게 자상하게 화장실은 여기고요, 그리고 애들 교육과는 애들은 저기서 예배 드려요, 예배 끝나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식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서 커피 한잔 해요 하고 아주 이렇게 살갑게 따뜻하게 안내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바나바입니다. 우리 목장 지도자들,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순장님, 또 목자, 예비 목자, 또 신방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권사의 권자가 바나바 권자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권사의 권자가 뭐 한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몰라. 그렇지만 나는 그냥 내 식대로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권자다. 예, 바나바가 권위자, man of encouragement. 그 일 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로 세운 거예요. 사역 박람회가 계속 지난주부터 광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광고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오늘의 숨어있는 바울들을 좀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잘 안내하자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취지로 아마 이달 말쯤에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교회 여러 팀들이 나와서 아래층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팀은 이런 사역을 해요.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손길이 조금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와서 join us, 우리와 함께 한번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한 20여 개의 팀들이 쫙 이렇게 부스를 마련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21세기의 바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바울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바울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그냥 우습게 평범하게 보여도 그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굉장한 게 그 속에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야,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저분이 저런 은사가 있었구나. 저분에게 저런 꿈과 비전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몰랐구나. 동결된 자산으로 그냥 썩을 뻔했구나. 하나님이 왜 저분을 이 할 일 많은 이 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이제는 알 것 같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를 향하여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눈을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오늘의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바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